기도합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교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0.1%의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요셉, 이 모세 두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살렸잖아요.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언약 가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 언약 가진 두 사람이 결국은 블레셋의 재앙을 맞고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아람의 재앙을 맞고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할 메시지인데, 이 히스기야 같은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재앙을 하나님 막으십니다. 아수르의 재앙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 청년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재앙을 맞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특히 이제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로마의 재앙을 맞고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이 부모와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또 렘넌트를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다, 또 우리 렘넌트 언약 전달한다, 이게 그래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교사들이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게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이
진짜 100배, 1000배 축복을 받아야 된다. 100배, 1000배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100배, 1000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사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볼 게 뭡니까? 우리 사무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이게 태어난, 응답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무엘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성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이 상황을 보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는지.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기가 뭡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14명 사사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나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사실은 이 어머니가 나실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지도자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아들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 낳으면 막 엄청나게 막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실패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또 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지금 전부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시대. 말씀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는 그 영적인 혼란 시대에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잡았다, 부모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 선생님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납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젖대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자라게 됩니다. 언약궤 곁에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말씀의 비밀, 그리고 기도의 비밀, 또 전도 선교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언약궤 곁에서 자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어느 환경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 교사들과 부모들은 뭐를 봐야 되느냐?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고 언약궤 곁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기성세대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이 66권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왔을 때는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내게 지금 메시지로 들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 쫙 와서 메시지로 닿아지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거 탁 붙잡게 되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이 왔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성취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성취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맡겠어요? 누가 이기겠냐 말이죠. 경쟁 상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마도. 세상은 경쟁 시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번 보자고.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있을 때, 아직 시대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신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요, 밤에는요 한번 부르짖어서도 막 기도하고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치유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7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아 버리면요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키셔. 아멘. 자, 그 다음에 3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모든 열방이 알게 만들 것이다. 모든 열방이 알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모든 열방이 다 알게 만들 것이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또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아멘. 모든 열방이 그걸 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것을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왕들 앞에 서게 만들 것이다. 왕들 앞에 서게 만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왕들을 상대하게 만들 것이다. 요즘 우리 주일날 강단 메시지도 계속 나오잖아요. 왕이 아버지여 하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를 가장 중요하게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죠. 그게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막으시면 안 가야지. 그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또 교역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 사역자들이 먼저 봐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느냐? 부모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부모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은 뭡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젖먹이 부모들에게 이게 메시지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젖을 구해도 젖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줘야 되냐? 영적 젖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떡을 떼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굶어 죽잖아요. 지금 보세요. 일반적인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요 뭐 TV 보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예식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살이 뭐 언약 전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영적인 젖,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젖, 이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다 죽지 않느냐? 이거 전달해야 된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단 말이죠. 오늘 그 센터에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이렇게 만나고 이제 밖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 이민자 자녀가 보행기 끌고 아기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보행기를 밑에서 들고 위에까지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했어요. 아, 그래도 보니까요, 그 엄마가 먹는 게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이 간다고 과자 같은 거 절대 안 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먹으라고 줘도 그 뭐 이게 뭡니까 이게 그 귤 있잖아요. 귤을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여기 뭐 얼굴에 뽀드러지 난다고 안 먹는 거예요. 얘 얼굴에 뽀드러지 난다고 안 먹는 거예요. 진짜 민감하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이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도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한국 부모들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해도 이것 전달 안 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앞에도 바울 이야기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혈이라, 23장 11절에 또 27장 24절에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자, 그래 결국 사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로마가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이 로마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예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나중에는 그 주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노마를 뒤집게 되는 역사로 이제 바뀐 거예요. 왜? 아이들이 바뀌면 어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좀 묵상하면서 우리 교사나 우리 또 부모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그 아이들을 좀 잘 돌아보세요. 우리 너무 이 성교원에 와 있는, 그러니까 237 서밋스쿨에 와 있는 아이들만 보지 마시고 밖에 막 무수히 지금 있는 아이들을 잘 보시라니까요. 이런 애들 영적인 문제에 치유해 줄 곳은 일반 어린이집에서 할 수가 없는 거라요. 유치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라요. 학교에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제가 오늘도 우리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해보려고 기회를 보는데 잘 안 돼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까지는 학문적인 제자를 많이 키우셨는데 이제는 복음적인 제자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제가 메시지를 한번 던져본 거죠. 제가 우리 천국 가신 안경국 장로님에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다니까요. 37년 동안 교직에 계셨잖아요. 제가 퇴임하셨을 때도, 퇴임하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이 진짜 특별하신 분이더라고. 세상에 수십 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을 지금 만나도 얼굴을 딱 보고는 이름까지 다 기억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전에 봤던 사람도 이름 기억을 못 해내는데,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제자가 거기 학생 엄마더라고 보니까. 딱 보자마자 알아맞히셨대.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알아본다 이 말이죠. 선생님이 말이죠.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문적인 제자는 아무리 많이 키워놔도 사회에 좀 유익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된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유익한 사람으로 키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 교사나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어린 렘넌트들에게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전달이 됩니다. 어린 렘넌트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전달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전달이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도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사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메시지도 얼마나 요즘에 우리 홍수처럼 쏟아지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거하고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보셨잖아요. 자,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받은 그 은혜가 다윗에게 전달됐다. 영으로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맡겨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지금 맡겨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2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 속에 들어가 있던 악령이 떠나가 버려요. 다윗 앞에서 악령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전달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의 왕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꺾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죠. 이거는 개인을 꺾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선지를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메시지가 그 선포가 되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 포로실의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파되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영으로 전달돼 버려요. 영으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중요한 사명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이런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렘넌트를 파고든 거죠. 노마로 가기 전에 앞으로 노마를 살려야 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붙잡은 게 뭡니까? 237 서밋 스쿨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지금 237 서밋 스쿨하고 지금 레인보우 스쿨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하고 이 초등학생하고요, 딱 이 비교를 해보면서, 야, 초등학생은 굉장히 많이 늦은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비교할 적이 없으니까. 이 지금 어린 유치부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야, 정말로 많이 늦었구나, 이게. 벌써 초등학생인데 정말로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좋다, 이 말이죠. 어릴 때일수록. 지금 우리 237 서밋 스쿨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서도 애들이 찬양하면서 다니잖아요. 한국말로. 선생님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저녁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지금 엄마가 찬양하는 거, 선생님이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영으로 다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쟤들 막 돌아다니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듣는 거죠. 영으로 다 전달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것이 각인되기 전에 영적인 것을 각인시켜야 된다. 영적인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영적으로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렘넌트를 앉혀놓고 메시지를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부모님들 있잖아요, 좀 몸찬양 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몸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가사 자체가 전부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복음 선구도 어렸을 때 암송하도록 만들고, 그 암송하는 게 이게 굉장히 각인됩니다. 그건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이 녹취하라면 녹취합니까? 녹취가 어렵죠. 저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찾아서 영적인 것이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 세상의 것 각인되기 전에 영적인 것이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단체에서 나오는 이 어린이 찬양이요, 완전 메시지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도 다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부모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이거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배에 성공하시고 찬양과 기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교사라는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사에 가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1천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또 언약들이 부모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0.1%의 사람으로 정말로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